오늘은 목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리더십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교회의 거룩한 직분과 세상의 리더십 모델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지, 그리고 세상의 CEO와 얼마나 다른지, 회사 대표와 목사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마침 이제 제가 아직 강도사여서 좀 자신 있게 목사는 이런 겁니다 라고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목사님이 두 분이 계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사라는 직분은 모든 직분이 그렇듯이 단순히 교회의 행정적 편이나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닙니다. 네, 이는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직분들과 마찬가지로 목사라는 직분의 본질을 이해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도 마땅히 그분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먼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장로 직분, 항존직이죠. 장로 직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티칭 엘더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흔히 치리 장로라고 부르는 룰링 엘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목사와 장로의 차이가 뭐냐? 기능적인 차이가 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제임스 거스리는 목사의 핵심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8절에 있는 권면하는 자라는 이 표현에 집중을 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기본적으로 모두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1차적인 소명은 치리 장로, 다스리는 장로와 다르게 설교와 가르침, 즉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1차적 소명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목사는 다스림의 권위를 가지면서도 교회를 다스려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우는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사는 무엇을 교회에서 하냐? 일단 귀로 듣는 말씀인 설교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눈으로 보는 말씀인 성례를 열심히 거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다른 직분들과 핵심적인 역할을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직분은 전부 항존직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 직분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보면 어떠냐면 서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목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막 집사님들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하고 장로님들도 그냥 막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마땅히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해낼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서간다. 역할 분담이 아주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목사의 핵심 역할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하며 성례를 집행하는 거고요. 그럼 장로는 뭐냐?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돌보며 교회의 질서를 감독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보통 신방 누가 하나요? 목사님이 하죠. 그런데 역사적인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에서 신방은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목사도 합니다. 하지만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돌보는 사역에 집중할 때 목사님이 무엇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가르침에 더 집중해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성도님들을 돌보면서 신방하면서 질서를 감독해야 되고요. 집사님은 무엇을 해야 되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재정을 모으고 분배하며 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행하는 역할이 집사라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했을 때 그럼 교회의 목사와 세상의 CEO가 어떻게 다르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작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내용을 듣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회 이름처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막 이렇게 너무 못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랑으로 온유하게 권면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의 권위의 기원은 어디에 있냐? 바로 신적 소명에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권위가 생깁니다. 신성한 부르심에 의해서 권위가 생기는 건데요. 세상의 CEO는 어떻습니까? 인간 집단이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딱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인간적인 계약을 맺을 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리더십의 목적은 뭐냐? 목사의 목적은 영혼의 유익입니다. 세속적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끔 성도님들이 성화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CEO는 어떻죠? 리더십의 목적이 그냥 세속적인 성공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외적으로 성장하고 잘 알려지고 이런 게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의 본질은 뭐냐? 목사의 권위의 본질은 주님을 닮은 섬김에 있습니다.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칠이 권면을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성도님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돌보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CEO는 세상적인 지배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죠. 근데 권위를 활용해서 통제하고 기술이나 카리스마를 통해서 모든 통제의 당위성을 마련하는 게 세상 CEO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혼동될 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는지는 그냥 역사를 보면 늘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바른 길을 정말 가야 되는구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목사가 피해야 할 것들과 갖추어야 할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목사가 피해야 할 대표적인 항목들은 6개를 정리해왔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할 것, 네, 당연하죠. 구타하거나 다투지 아니할 것,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할 것,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닐 것,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할 것, 급히 분내지 아니할 것. 네, 굉장히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목사가 갖추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인가? 더 많습니다. 자, 보면요. 책망할 것이 없을 것, 한 아내의 남편일 것. 자, 이 부분은 이 당시에도 일부 다처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러 아내를 두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겸손할 것,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절제하고 신중할 것, 말과 행실에서 분별력이 있고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될 것, 단정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대접할 것, 가르치기를 잘할 것, 관용하고 온유할 것, 고난을 감내하며 자기 부인의 자세로 직무를 감당할 것, 자기 집을 잘 다스릴 것, 선행을 좋아할 것, 의롭고 거룩할 것,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킬 것,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것. 이 내용들이 목사에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들은 단순히 직무 수행을 잘하기 위한 기술 목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건들은 목사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거룩함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이 항목들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막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권면하며 더 바른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지혜롭게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목사 후보생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봐줘야 되냐? 이 항목들이 이 친구에게 있는가를 같이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될 때 우리가 신학교에 갈 수 있게 추천서를 써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후원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째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목사를 대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네, 크게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위에 대해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탈권위, 막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해서 목사님들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따져보고 셈을 하게 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목사는 어떤 일들을 했구나, 얼마큼 귀한 일을 감당했구나, 이렇게 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러한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냥 단순히 순종해라가 아니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을 세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하고요. 그때의 목사님들도 기쁨으로 이 일을 더 힘차게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도와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서는구나 생각해야 하고요. 둘째로는 사역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목사는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인데요. 데살로니가 5장 12절 13절은 성도들에게 목사의 수고를 알아주고 목사의 사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목사님이 무언가 하실 때 너무 귀하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존중하고 사랑을 보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깊은 존중을 보일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은 목사님의 가르침과 권면을 경청하고요. 목사님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역들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는 교리적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해요. 자, 많은 교회들이 그냥 목사님이 A는 A입니다 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가 믿는 걸 저도 믿습니다. 그 내용은 몰라요. 근데 믿어요. 그러니까 전 구원 받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목사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되 이게 맹목적인 그냥 맹신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성도들은 목사의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날마다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늘 살펴보면서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를 지키고 또 목사님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제가 이번에 신앙고백서를 읽어보니까 이 부분은 이게 조금 더 맞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교회가 아름답게 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께 일방적으로 내가 돌봄을 받는다, 저분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받기 위해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호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할 상호 책임의 의무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리에 대한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를 위한 바른 직분의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의 역할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집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켜봅니다. 내가 직분자가 됐을 때도 감각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누가 됐든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냥 방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직분을 가진 자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하고요. 그들의 사역을 존중하고 기쁨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로 교회가 가득해질 때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